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입니다. 1장 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말이 씨가 돼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마태복음 오늘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블레싱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개관, 마태복음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저자는 마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름은 마태, 히브리어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 또는 마태라고 부르는 것이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세금 징수인, 로마 제국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1년간 로마 제국에 내었던 세금이 600달란트 정도 됩니다. 6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금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요즘에 계산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 금값이 저는 얼마인지 잘 모르고 한 1년 전, 1년 반 전 가격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2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는 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 23억 원 갖고 뭐 할래? 한번 물어볼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책망할 만도 하죠. 23억 원을 줬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야단 맞을까 봐 땅속에 숨겨두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달란트가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실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보이니까 땅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은 귀한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합시다. 비교하지 말자. 한번 할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도 한 달란트 값어치가 있다는. 근데 600달란트를 1년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삭개오 사건을 알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그 탈취한 것 몇 배를 갚겠다고 그래요? 4배를 갚겠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3배는 안 되고 5배는 안 될까요? 왜 4배일까요? 왜일까요? 600달란트를 징수해서 바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이 세리들이 몇 달란트를 징수했어요? 2400달란트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600달란트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 1800달란트는 누가 착취한 거예요? 본인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4배를 주겠다는 것은 뺏은 것 도로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세리들은 일본 그 제국 시대에 앞잡이들보다 더 악하면 했겠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부정직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2번 한번 볼까요?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서 공생의 사역에 참여했고요.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죠. 산상수훈과 율법 관련 가르침을 기록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 작성 목적. 그럼 마태복음 왜 작성했느냐? 거기다 써놓으시겠어요? 마태복음이 언제 작성되었는가? AD 55년에서 65년 사이에 이 마태복음이 작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AD 55년에서 65년 또는 50년에서 60년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어간에 작성되었다. 예수님께서 AD 한 33년에 돌아가셨다. 정확하게 따지면 한 30년, 31년 정도이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0년 뒤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또는 30년 뒤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55년부터 65년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의 박해가 자행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되고 증인되었던 사도들이 하나 둘씩 순교당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55년에서 65년 사이 또는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서 네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아무래도 로마서하고 에베소하고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하고 좀 다르죠. 다른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제일 먼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넷 중에 하나. 사지선다형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건 다수결은 아니에요. 그거는 팩트가 있는 거니까 2번입니다. 2번.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이 1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연대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려면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그 다음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 그 다음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AD 8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반무섬에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그 다음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그러면 27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은 뭘까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러니까 마태복음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쓰여졌는데 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이 사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하나만 빼고 요한계시록만 빼고 나머지 모든 서신서는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성경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신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편지잖아요.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빌립보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가 된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 전후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뭘까요? 얼굴을 보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할까요? 네. 그러니까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럼 구약을 가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다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은 뭘까요? 창세기죠. 거기에도 뭐가 있을까 봐.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였어요. 신약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순서대로 쓰여졌지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보면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에 쓰여졌죠. 마지막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레몬, 베드로 전후서, 이 모든 것은 요한 1, 2, 3 빼고, 요한 1, 2, 3서하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빼고, 이 모든 서신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 사복음서보다 앞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60년 또는 55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졌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목적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왜 시각이 좀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예수님 탄생한 이야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왜 똑같은 스토리를 왜 이 사복음서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각각의 복음서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목적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장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독자에게 3번의 첫 번째요. 3번 1번의 3번의 첫 번째 줄 시작. 유대인 독자에게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독자가 익숙한 율법, 선지자, 족보, 절기 등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증거들을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네 번째, 특징과 신학적 관점.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했다? 메시아적 성을 강조했다.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구약 성취, 동그란 구약 성취.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더 마태복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마태복음이 정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설명한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복음서 중 무엇이 많이 인용됐다? 그렇죠. 구약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뭐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줘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구약 인용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따 또 자세히 볼 거예요. 그다음 바리새인 율법사 교사 등 유대 종교 지도자와의 상호작용 기록이 가장 도드라지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5번 한번 볼까요? 전통적 전승. 초기 교회 전승을 따르면 마태는 팔레스틴 또는 시리아 지역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리아 지역은 어디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교회예요. 그 이름이 어떤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시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다가 변화됐어요?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변화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도 시리아에 있고 안디옥도 시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바로 이방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네. 그다음 사후에도 그리고 나서 마태는 복음 전파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복음 전파 활동을 했다고 전해져. 외경 및 교회사 기록에서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술한 후 복음 전파와 목회 활동에 전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감독으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게 마태예요.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2번 중요한, 이제 2번과 3번이 사실은 중요해요. 2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누구를 마태복음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1차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1차적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던 증거가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짧게 보면 1번 족보와 예수님의 혈통을 강조한다.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 통독하다 보면 1장에서 걸리잖아요. 거기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게 이제 몇 명이에요? 14대 14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4대 14대. 14대 14대로 나눈 이유는 7과 7, 7로 나누기 위해서요. 7이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14대 14대로 나누었는데 그 족보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보겠지만 빠진 분들이 계세요. 족보의 이름을 빼면서도 14로 맞췄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 개념을 마태가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7이라는 숫자 개념이 없잖아요. 10이라는 숫자 개념도 없잖아요. 4라는 숫자 개념도 없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지만 복귀하는 의미에서 7이라는 처음부터 합시다. 하늘의 수가 몇이에요? 이러시기에요 정말? 하늘의 수가 몇이에요? 3. 네, 3. 여기서 약간 4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3이나 4나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땅의 수는 몇이에요? 4.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수를 3, 땅의 수를 4. 그래서 3 더하기 4, 7이 완전수고 3 곱하기 4, 12가 완전수예요. 그것이 숫자적인 감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도 숫자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4. 죽음을 의미하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4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을 교육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냥 통용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4를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3은 하늘에 쓰고 4는 땅에 쓰고 완전수는 7과 10이다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6은 사람의 수야 이런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관습과 전통을 통해서 숫자적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네. 6이 왜 사람의 숫자입니까? (666이니까) 또 이상하게 말씀. 사람이 며칠째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6일째 창조되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수는 6인 거예요. 이런 그 성경적 관점과 유대인들의 그 모든 생활 양식과 관습과 전통과 문화는 또 성경에 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 마태는 그 숫자적 그 상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 비유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사실 마태복음을 말씀드리면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대로 모아놓고 비유는 비유대로 모아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천국 비유를 모아놨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7가지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천국 비유가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걸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13장에 천국 비유가 있는데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니까? 완전한 곳이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족보와 혈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요, 제가 14를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조금 아까 성경을 한번 펴시겠어요,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그렇죠. 제일 마태복음 1장을 탁 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 아세요? 그냥 족장이 아니고 선지자. 왜냐면 예언도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중에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 모세. 그리고 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왕 중에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자신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가 아브라함이고 왕 중에 가장 존경했던 왕이 다윗인데, 잘 보세요.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훅 들어오는,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어? 그래? 정말 그래? 여러분한테는 그런 감동이 없죠. 여러분한테는. 유대인들은 정말 그래? 그러면서 1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족보, 여러분들은 이 족보 성경 쓰기 할 때도 낳고 아이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족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 이름이 있죠. 다 자기들이 존경했던 왕들, 선지자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벌써 1장 1절부터 유대인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2번 넘어갈까요? 예, 구약 성경 인용과 성취 강조.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마태복음이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퀴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맞으셨어요. 몇 번을 인용했어요? 60회를 이용했어요. 60회나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드렸는데 시작.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찌하시려 하심이라? 이리로 하심이라 하면서 군약 인용구가 등장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 요 인용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누가 예언한 사실일까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7장에서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예언구를 구약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야 하고 나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어느 선지자일까요? 이 선지자는? 네? 미가 5장 2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도 모르는 예, 보라 처녀로부터 독생하실 것은 이사야 예언이고 그 처녀로부터 독생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녀로 잉태하신 건 이사야 선지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미가 선지자. 이게 다 예언됐단 말이에요. 예언된 것들을
인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마태복음 통해 소개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처녀로부터 잉태한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다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뭐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인 것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라고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를 명기하는 이유는 바로 구약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네, 또 하나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애굽으로 가신 것조차도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인용구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계속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3번 보시면 유대 율법과 관습에 대한 지식. 마태복음 5장 17절 48절은 율법의 완성과 내적 의미를 가르쳐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죠. 율법 10계명 중에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10계명에 있죠. 그렇죠? 10 몇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죠? 6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죠? 7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죠? 9계명. 그렇죠. 탐내지 말라가 몇 계명이죠? 10계명.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을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이 계명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4번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의 절기와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유대절기, 유월절, 수성절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람어 및 히브리어가 이 마태복음에는 종종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엘리 엘리는 무슨 뜻입니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리는 나에라는 소유격이에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잖아요. 라마는 어찌하여, 그렇죠? 사박다니는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요 라마 사박다니가 바로 아람어예요. 아람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침을 이렇게 그 아람어로 기록했던 것은 이게 독자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아람어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네, 6번째, 메시아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죠. 바요노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지금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족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장치들이 있어요. 5장, 6장,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이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6장이 딱 가운데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16장에서 빵!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써놓으세요. 이건 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그러면 이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 말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로 옮길 때 어떤 단어예요? 그 단어는? 그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확한 고백이에요. 16장 16절 다시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네. 그 다음 2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도마의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번 한번 볼까요? 유대적 전통과 민족적 관점, 예수님의 사역과 비유해서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건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읽어내시려면,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죠.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잖아요. 아니 율법을 폐했고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십자가에까지 매달았는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그리고 율법을 어겼던 예수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맞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까? 못 지킨 사람입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나는 못 지킨 사람이다. 2번 난 다 지킨 사람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럼 다 지옥 가셔야 되겠네? 율법을 지킨 사람만 천국 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천국 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천국 갑니다. 1번 못 지켰다 나는, 고로 지옥 간다. 2번 난 다 지켰다, 고로 난 천국 간다. 여기까지 붙여갖고 1번이 2번이에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2번이 좋을 것 같죠? 제가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다 지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킨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수님 때문에 짜자짜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율동하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는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뒤에 거 빼고 지옥 천국 뺄게요. 1번 나는 율법을 다 못 지켰습니다. 1번 2번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2번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2000년을 율법을 지키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못 지키겠지. 나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율법은 지킨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하시기 오신 거예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주님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충격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는데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잘못 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와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3번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왜 이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뉴 모세, 새로운 모세라고 이해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율법을 지킨 의인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 찬송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